오늘 말씀은 소위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에 변형이 되십니다. 이 변형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오라고 하는데 변모되다, 전혀 다른 모습이 되다, 전혀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래대로 원래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산을 내려오셔서 이 고난과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시간 안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후 2021년 지금 2월 이렇게 24일 시간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역사의 시간인데 이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시간들이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이렇게 지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 이제 왜 지금은 그 신앙의 고백이 생겨야 할 때거든요. 아직도 오병이어를 보고 칠병이어를 보면서 아직도 떡을 걱정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그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제 좀 더 깊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고 제자들은 깨달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비로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천기누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이제 밝히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요? 십자가의 자리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이 십자가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장에 다시 이제는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이 변형이 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그 영광,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참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따로 데리시고 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디를?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들 데리고 가시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계획을 가시고 특별한 훈련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훈련 받은 만큼 쓰임 받습니다. 모세가 40세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쓰임 받고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또 어디로 인도하세요? 미디안 광야로. 광야로 또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이렇게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죠. 야, 이렇게 하나님이 뭐 경제적인 훈련을 시킬 때가 있죠. 그렇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이제 그걸 지나면은 이제 좀 이제 훈련이 끝나는가 이렇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훈련을 시키세요. 무슨 관계 훈련을 시킨다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근데 훈련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죠. 훈련해야 비로소 군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어야 비로소 그 정체성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특별한 그 훈련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365일 온라인 가정예배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 한 걸음 더 훈련하는 거예요. MRP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빠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연단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드렸죠. 제자들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참 지독해도 예전에 아주 지겨울 정도로 제자들 안 변해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비로소 제자가 되고요, 사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과정 마치면요, 그 다음에 또 심화과정 갑니다. 그 다음에 다 집중과정 갑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의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훈련만 받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끝까지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비로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언제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건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 간절한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시고, 그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아마 그런 질문, 진짜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제가 진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제가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 길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죽는 거다. 여러분,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가지고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나의 결국은 결국 죄예요. 죄덩어리예요. 죄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난 좀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난 좀 제대로 된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죄 중에 출생하였고요. 죄인 중에 계수고요. 남는 건 죄악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결국 변화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비로소 내가 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 중에 있고 이런 환난 중에 있고 아직도 훈련 중에 있고 연단 중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요, 지금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비로소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이제 가야 할, 그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그곳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그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훈련이 마쳐지고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안 변해요. 교회 안 변합니다. 세상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가야 할 그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훈련들을 또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초막셋을 지겠다고 하지요. 주님 위에서, 모세 위에서, 엘리야 위에서. 그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쉐키나, 마치 모세가 이제 그 영광 가운데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먹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복된 은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기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하나가 더하여져요. 예수님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변화선에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이 들리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해요. 내 목숨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보게 될 그 자리, 네가 죽어야 오게 될 그 자리,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보는 영광,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광,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바로 유일한 진리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결국 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고난과 사명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며, 그 예수님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를 또 오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민족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또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족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를 져야만, 죽어야만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말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예언하신 그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그 자녀들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킨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셔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어서 그 사명을 이룰 것이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성령님, 이 땅에서요, 이 땅의 영광 누리도록, 이 땅의 영광 살게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겟세마네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됐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함께 가는 그 시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잘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결국 겟세마네요. 결국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제자들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제 여러분 18장 19장 계속 나오는 거는 뭐예요? 거기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서도 뭐예요? 좋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높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요,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 길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인데, 제자들은 이렇게 거기서도 다툼을 이루고 더 높은 자리 가려고, 더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고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고난과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네가 죽어라. 네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나와 함께 죽자. 이 부르심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라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는 중에 진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신 그 영광이신 그 예수님 보여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다시 고난과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 주여 우리가 다시 듣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가 져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 치고 따라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죽으러 가십시오.